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의 소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아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 결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오늘 원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28절 29절인데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읽는 중요한 원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원리란 행복한 모임은 교회, 가정, 직장,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적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때로 교회에서 엄청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당신이 계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레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가 있는데 아마 읽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첫 문장이 유명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소설을 딱 펴면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나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식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소설들이 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마가 다 얼마나 불행한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다. 이제 오늘은 제가 칭찬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감사는 어떤 고통을 줄여주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나에게 혜택을 주는 분들로 하여금 괜한 짓을 했나 보다 하는 고통을 줄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감사를 회복할 때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칭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자녀를 칭찬하는 부모님, 학생들을 칭찬하는 선생님, 가까운 사람들을 대리를 칭찬하는 부장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색하다고 하는 건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많이 채워두고 있는데 방출하지 않는 것을 인색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가운데 칭찬의 언어가 그냥
가슴 가득한데 저 사람은 오늘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내놓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진단은 다른데요. 저는 우리가 칭찬에 어색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칭찬을 잘 못하느냐? 어려서부터 칭찬받아본 경험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아직 칭찬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아직 칭찬 안 받았어도 내 근처에서 칭찬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이제 부자 근처에서 많이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자 아니더라도 내가 칭찬을 잘하려면 나는 아직 칭찬을 못해도 내 근처에서 칭찬의 말이 자주 오고 가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식탁에서 밥 먹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번에 참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남에게 칭찬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저는 항상 첫 번째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칭찬을 받았을 때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잘 못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저는 이제 주로 발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발표 끝나면 제가 잘한 부분을 찾아내서 야, 이 부분 참 멋있다. 내가 네 발표 듣고 깨달은 게 많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잘한 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아니라는 게 아니라 칭찬을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받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노심초사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자주 칭찬 안 받으신다 그래서 손 드실 필요 없어요. 자주 칭찬 안 받으신다 그래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생각 과잉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칭찬을 자주 못 받는다면 여기까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실수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건 사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내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좀 서식지를 옮겨봐야 되겠다. 이것도 뭐 괜찮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칭찬을 받는데 오늘 제가 왔더니 목사님께서 뭐 은혜 받은 분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란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실 때 챙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도 저쪽에 가서 쓸 때 인색하지 않게 쓰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여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여학생들이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학생이 옷 맵시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죠. 야, 너 오늘 참 멋있다. 빛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 친구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거를 갖다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참 멋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5,000원짜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렴한 것을 갖고 그렇게 맵시를 냈으면 더 멋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이 시간 칭찬 받으실 때 아니란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할 때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때는요 사람들이 대체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버지가 잘하실 때는 애들이 아빠 옆에 자꾸 올라 그래요. 그때 내가 잘할 때 잘한다고 느끼는 것과 잘한다는 말을 듣는 거는 이게 많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도 사실이에요. 이거 내가 이번에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과 잘못한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건 이건 많이 다른 거예요. 요 차이를 가려내서 요것에 따라서 습관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결국은 인생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 우리 아니라 얘기하지 말자.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칭찬받았을 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또 내일 칭찬받을 일을 위해서 오늘 그냥 수고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야, 이거 제가 한 얘기지만 괜찮은 얘기 같아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칭찬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 자신의 일에 묵묵히 매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근데 거꾸로 하는 경우는 좀 덜 건강한 거예요. 칭찬해주면 아니에요, 잘한 게 없어요, 그래놓고 속으로는 더 안 해주나, 왜 그거밖에 안 해주나. 이건 좀 덜 건강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으신 바 있을 텐데요. 서양 문명은 두 가지 사상이 서로 교류하고 갈등하고 긴장 가운데 펼쳐져 온 것인데요. 하나의 사상은 헬라 사상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철학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사상은 히브리 사상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사상인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육체적입니다. 관념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지배가 밥 먹다가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을 해도 된다면 여러분은 사실 제 설교를 그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레위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여기 뭐라 그래요?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이웃들이 다 훌륭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참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7글자예요. 오늘도 제가 와가지고 한 5번은 쓴 것 같아요. 7글자. 그대는 뛰어나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는 뛰어나다. 멋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멋있다고, 앞에 계신 분도 훌륭하네요. 멋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능력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 능력이 엄청 부자라도 이거 위험한데 감각이 떨어지면 내일과 내년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2분씩 짝 찍고요. 한 분이 다른 분에게 그대는 뛰어납니다, 이름 아시면 누구누구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2번씩, 한 번은 자기가 그대는 뛰어나다 하시고 한 번은 들으시고 옆에 있는 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앞이나 옆에 있는 분 짝 지어서, 혼자 멀찍이 있는 분은 스스로 얘기도 하세요.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장로님 뛰어나십니다, 형제님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어요. 잘하셨어요. 오늘도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은 그냥 서울여대 옮겨놨으면 딱 좋겠어요. 집사님 뛰어나세요, 이렇게만 해도 칭찬을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막 다니고 싶은데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이 찍어놓은 걸 보니까 이게 화면이 너무 안 좋더라고. 너무 빈자리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게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이 가급적 앞에 앉으시면 좋은데, 하여튼 그건 뭐 여러분이 하시는 문제고, 죄송합니다. 얘기 불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이것만 해도 칭찬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 더 잘하신 거예요.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환영하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지난주 2부 예배 때 집사님이 주보 나눠줬잖아요. 좀 희한하죠? 저는 집사님한테 주보 받아가면 그렇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면 더 잘하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여러분 계시는 곳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주변 사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칭찬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기 원하는 분에게 제가 3가지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칭찬은 뭐냐?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한 것을 찾아서 너 잘했다고 말해주게 하면 됩니다. 우리 적는 분들은 적으시고요. 안 적으시는 분들 따라해볼까요?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굳이 뭐 여러분의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저의 정의는 이거예요. 혜택이 따라오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뭐냐? 칭찬하려면 상대방을 차분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 화 자주 내는 분들 계실 텐데 화를 안 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관찰하는 습관부터 기르셔야 돼요. 화낼 때는 관찰이 필요 없어요. 화낼 때는 그냥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하려면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아빠가 술 취해갖고 돌아와서 기분이 좋아서 애를 칭찬하고 싶어도 애를 평소에 관찰 안 했으면 칭찬 못하는 겁니다. 차분히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박지용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난 오후 예배 거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1장에서 하나님 7번이나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구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으면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건 상대방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칭찬이란 상대방을 관찰하다가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은 적으시고요. 안 적으시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하기. 그 철학의 기본 단위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있음, 없음, 있음. 신앙의 기본 단위,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기본 단위는 조음입니다. 조음. 창세기 1장은 뭐 만든 순서 얘기하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조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다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시면 좋습니다. 저의 정의는 그냥 소개를 하면 저의 정의는 좋다는 겉으로는 신통치 않아 보여도 그 다음이 열리는 것을 좋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아픈 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경우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방이 하늘을 찌르다가 폭삭 망하고 난 다음에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난 다음부터 아침에 창문 여는 자세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애가 보니까 게임을 하는 거야. 한 30분. 제가 화장실을 갔더니 지난주에 못 봤던 걸 이렇게 봤는데 화장실 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야, 학생을 2번 죽이는구나. 아무튼 엄마가 보니까 애가 그냥 게임을 하는 거야. 머리 식히려고 하나 했더니 1시간, 2시간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관찰하라 그랬으니까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한번 시작한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는구나. 그건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엄마 생각에는 너는 끈기가 있다. 그러니까 너의 적성에 맞는 것만 찾으면 엄마 생각에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칭찬이란 상대에게 관찰하다 보면 좋은 것도 보이지만 또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경의 굉장히 핵심은 남은 것들, 남은 자들 사상이에요. 렘넌트라고 하는데 렘넌트. 있는 것을, 남아있는 것,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살려면 그렇게 잘 살고도 계속 저 집에는 있고 우리 집에는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근데 칭찬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도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기라는 것을. 요거 잘하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도 될 수 있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술은 빈궁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잘 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적으시고요. 안 적으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토론 수업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나르시즘이 제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주의가 집중이 안 되면 저는 좀 환각 상태에 빠지고 아주 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역량이 안 된다는 걸 드디어 인정을 하고 저는 20분 동안 여러분 근데 굉장히 잘 들으시네요. 근데 20분 동안 제가 주의를 집중할 능력이 없어서 학생들, 20대 학생들하고는 그냥 서로 토론을 합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처음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자기는 사실은 교수님 수업이 토론 수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강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기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말하는 게 서툴기 때문에 괜히 또 학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웬일인지 그냥 그때는 보통 다음 사람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보기에는 너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 네 말들보다 더 풍성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진짜 네가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참 깊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네가 생각한 게 그 말 가운데 다 담기질 않았기 때문에 네가 더 그 괴리 때문에 겪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다음 사람 소개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한 학기 지났는데 이 학생이 한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고 제가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을 뿐인 것입니다. 또 요 세 가지.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칭찬하는 것, 인정하는 것,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만남을 겪다가 보면 소원이 잉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칭찬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는 어중이 떠중이들의 의견들.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의견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시고요. 하여튼 다수가 몰린 곳은 결국 내년에는 다 망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 계속 소용돌이치는 감정. 요 두 가지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나마 안정적인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징검다리를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을 찾아가셔야 돼요. 사실에 대한 세밀한 관찰의 능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매듭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칭찬이 좋다는 건 알지만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나 뭐 제 친구들, 동료 교수들을 칭찬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상식이죠. 여러분 혹시 뭐 같이 사는 배우자가 요즘 사업이 좀 안 돼서 힘들 때는 아무리 의도가 좋으셔도 그분 앞에서 제3자라도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또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속이 좁으신 게 아니라 지금 잠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 학생을 만나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사실, 팩트, 사실 또는 언거, 어떤 말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잘 걸리듯이 열등감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이나 말들을 객관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누구 잘한다 그러면 그래?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하게 됐다 그래? 당신 혹시 들은 말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야기를 꺼낸 분은 그러한 의도에서 그 말을 꺼낸 것이 아닌데 자신이 다 알아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칭찬 잘하려면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칭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칭찬의 정의의 반만 말씀드린 거예요. 칭찬의 말이 이 공기, 여러분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이 강당과 저 앞에 로비를 울리려면 이게 우주적인 사건인데 잘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그 건너편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영혼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근처에 사람의 얼굴만 갖고 있고 목석 같은 심장만 가진 인간들이 드나들어서는 결코 칭찬의 말이 그 로비에서 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름이 3개가 필요한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교역자들 이름을 좀 쓰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박지용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신정혜 전도사님, 제 이름은 경철입니다. 경철. 그래서 지용이랑 정혜랑 경철이가 3명이 친구다 가정하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3명이 담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용이가 정혜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정혜야, 너 이번에 사업이 그렇게 잘 됐다며? 야,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해줬어요.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경철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뭐죠? 경우에 따라 달라요겠죠. 그래서 여러 경우를 다 살필 수 없으니까 2가지 경우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아직 건강한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는 경우. 2번째 경우는 경철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바이벌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고 내가 지금 재정, 경제적, 사회, 정치적으로 어떠한 구석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보시는구나 하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얻게 된 2번째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게 들릴 수 있는가. 첫 번째 경우를 볼까요?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없이 열등감이 있는 경우요. 우리 지용이는 정혜를 칭찬했어요. 경철이에겐 안 했거든요. 경철아,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냐? 요즘 뭐 일 안 되냐? 사업 잘 안 되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경철이는 괜히 자기가 초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작아지는 느낌이, 왜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용이는 경철이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혜한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정혜야, 너 이번에 사업이 잘 된 것도 대단하지만 너 코로나 시절 그 힘들었을 때 그때를 네가 묵묵히 견딘 게 나는 그거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그랬더니 경철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적당하게 하지.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코로나 때 쟤만 힘들었어?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지영이는 경철이의 마음을 모르니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정혜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너 없을 때 다른 애들이 너 특별히 힘들 때 이런 말 한 거 너 아냐? 야, 정혜 쟤 요즘에 참 힘들지만 쟤 저렇게 성실한 거 보니까 언제 한번 사고 친다 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경철이는 이제 단순히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지용이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건 뭐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뭘 지가 잘한다고 저렇게 설쳐대고 그래.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용이가 정혜를 칭찬한 다음에 경철이도 칭찬을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언제 해주죠? 3분 뒤에 해줄 수도 있지만 석 달 뒤에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 3분 또는 석 달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서바이벌. 하나님이 나랑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거거든요. 성경 얘기는 맨날 설교하고 3,000명 돌아온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얘기, 팔린 얘기, 죽을 뻔한 얘기, 실제로 죽기도 한 얘기. 그래서 언젠간 나 또 죽는 거예요. 그 석 달 또는 3분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2번째 경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다르게 들릴 수 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칭찬의 말이 울리기 위해서는 그 건너편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영혼이 존재해야만 칭찬의 말이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철이 안에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라함의 이유가 다른 거야. 아까는 왜 쟤만 칭찬하고 나 잘한 얘기는 안 해. 짜증나네. 이게 들렸다면 내가 나를 이미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용이의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지용이의 기쁨 가운데 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라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아까는 내 얘기 안 해줬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초라한데 지금은
야, 하나님이 정예도 기뻐하시고 지용이도 기뻐하시고 얘네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데 내가 목석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용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용아, 맞아. 정예가 이번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우리가 기뻐할 일이지만 야, 그렇게 힘들 때 그 시간을 묵묵하게 견뎌낸 거는 진짜 더 대단하지 않냐? 천국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앞당겨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잉태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매듭을 줘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까운 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좀 상처 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요. 여러분 사과는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꾸 술 드실 때마다 계속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미안할 짓을 하질 말아야지.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잊어버렸는 애들 또 자꾸 술 맞고 들어와서 뭐 미안하다 그러고 눈물 질질 짜고 생각나게 만들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고 차라리 칭찬하시고 고맙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움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애가 셋인데 첫째 둘째가 다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잠깐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2층 복층이었는데요. 우리 딸이랑 사위가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이 둘이는 제가 있는 걸 몰랐어요. 딸이 뭔가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타당한 제안인데 사위가 반대하길래 딸이 그래 알겠어 그러고 잘 매듭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둘째만 있을 때 지영아 아빠 생각에 네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 네가 그걸 잘 받아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일 것 같기도 해서 그랬어요. 아빠가 좀 미안한 게 있다. 내가 너를 키울 때 네가 이 정도로 훌륭한지 몰랐다. 그걸 내가 그때 너무 모르고 지나간 게 아빠가 마음에 걸린데 그래 미안하다 그랬어요. 네가 이 정도로 훌륭한지 몰랐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저는 그냥 잠깐 1, 2분 대화한 거죠. 매듭 짓고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애가 이제 산타바바라라는 캘리포니아 한 도시에 있었고 우리 첫째는 또 팔로알토라는 데서 또 포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가끔 가는데 얘가 언니 집에 가서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엄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첫째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와서 아침 먹다가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빠한테 이런 말 들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과도 내 찜찜한 거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참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의 한순간만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 나쁜 친구는 말이에요. 한순간에만 도움이 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순간, 최악의 순간까지 다 버리지 않고 그걸 포함하셔서 나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결코 드러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충분히 맛본 다음에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 때로 나에게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시어머니로, 장인어른으로 만나게 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주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분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 앞으로 와서 앉을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일이 이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기를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우리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대는 뛰어나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어주는데 저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의 가치, 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려가는 이 서바이벌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30초만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좋은 점을 보아주시고 서바이벌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 사실적 칭찬을 넘어서 계시적 칭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거하는 곳마다 감사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통해서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하는 복된 삶의 여정, 공동체의 여정이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이 교회와 예배 섬김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그 사랑의 수고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